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제가 언어 영역 배울 때 요즘은 국어라고 하더라고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소설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요걸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위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종영한 눈물의 여왕, 제가 항상 여왕의 눈물이라고 몇 번 잘못 이야기해서 오늘은 눈물의 여왕 맞죠? 이 드라마를 봐도 많은 위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린 위기, 사랑하는 사이가 헤어질 위기, 가정이, 집안이,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위기, 많은 위기의 장면들, 위기의 스토리들이 이 드라마 가운데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 위기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진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의 진가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은 이 위기를 통과하고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아프다는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진심을 알게 됐죠. 또 어떠한 이 어려움들을, 이 위기를 처리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했고, 회사가 넘어가려는 위기를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콩가루 집안인 줄 알았으나 알고 봤더니 그 위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 되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장면들을,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그것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피하고 싶은 사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일 될 수 있지만, 위기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초대교회는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죠. 근데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끌려간 곳은요,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이었는데요, 주요 업무 중에 종교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 그 어떠한 부연 설명 없이요,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집단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이 기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나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서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해줘서요, 고쳐주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내들인에 끌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마주한 위기입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초대형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초대교회에 찾아온 타이밍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타이밍에 초대교회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하셨습니까? 왜 꼭 이때여야 했습니까? 왜 하필 이때에 이들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지금 초대교회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조금 빌리자면은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리즈 시절이에요.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어요.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의 혀로 임재하셨습니다. 온갖 여러 나라 말들로 방언을 했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초대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그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은 일은 뭘까요? 교회의 성장이었겠죠.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남은 일이었겠죠. 초대교회의 초대영화,
아마 이것을 꿈꾸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믿게 되겠구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시뻘건 은혜로 물들겠구나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 이제 우리는 꽃길만 걷게 되겠구나, 우리 초대교회는 탄탄대로가 보장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탄탄대로가 당연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이 불에다가 땔감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땔감이 아니라 찬물을 확 끼워주신 겁니다. 위기라는 찬물을 끼워주신 거고요, 위기라는 벽을 만나게 해서 급 불의 이끌을 밝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었습니다. 꼭 이때였어야 했냐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는 게 낫지 않았겠냐,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타이밍에 가장 좋을 때에 위기를 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그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할 때 그러한 우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위기를 주셨다면 어떤 분명한 계획과 뜻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위기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러한 때에 위기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우리가 읽어야 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할까요? 체포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 초대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 언급하지도 말라고 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더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더라. 잔뜩 위협하더라. 우리가 또 체포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우리 그런 이야기 듣고 왔어,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협박과 이 겁박과 이러한 압박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헤드린에서 이들을 놓아줄 때 잔뜩 위협을 하고 놓아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산헤드린이 기대한 초대교회의 그 다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잔뜩 협박하고 위협한 다음에 놓아주었을 때 무엇을 원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잔뜩 움츠러들기를 기대했겠죠. 아주 쪼그라들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바짝 쫄아서 겁먹어서 예수의 이응도 꺼내지 못할 만큼 잔뜩 움츠러들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예수쟁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흩어지고 와해되는 것을 산헤드린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원해서 이들을 잔뜩 협박한 다음에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예상 가능한 일이고 기대되는 일이에요. 왜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죠. 모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소리 높여 이르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이들은 하소연해야 했을까요?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다면 이 하소연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실 거면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지 마셨어야죠. 방언하지 못하게 하셨어야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마셨어야죠. 왜 가서 증인되라고 하셨습니까? 증인되라고 해서 증인되려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체포당하기 직전에 피하게 해주셨어야죠. 아니, 방해하는 무리들을 없게 해주셨어야죠. 이게 뭡니까? 저희 이제 안 할래요. 못 해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이렇게 마무리 인사까지도 했겠죠.
고난이 아니라 평안을 주셨어야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따지는 듯한 하소연을 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알죠. 왜요? 저는 위기를 경험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위기로 말미암아 위태로운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겨우 간신히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의 혀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신 이 초대교회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이 초대교회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위기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들이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게 된 것이 아니라, 형벌로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위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위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털끝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위기예요. 그러면 이 위기는 무엇일까요? 일단 세상이 말하는 위기와는 당연히 다르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는요, 재수 없어서 생긴 일, 불행한 일,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내가 망할 수 있는 일, 이쯤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위기는 다르죠. 믿는 우리들에게 위기는 다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위기는요, 위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지금 위기야, 너희 지금 위기 상황이야, 위기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 기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그냥 위기, 우리가 보고 망하라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상 가능한 불만이나 불평, 하소연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볼게요. 대주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모든 주권을 가진,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칭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대주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십니다라는 이들의 초대교회의 고백이 이 호칭 안에, 이 지칭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라고 부를 때 지금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에 찾아온 허락된 이 위기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 또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한 해결과 해답과 정답과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찌하여부터가 시편 2편에 해당되는데요,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었지만 다윗 본인에 대한 이야기, 본인에 대한 시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시를 메시아적 시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즐겨 부르고 있었어요. 자, 이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해요. 허사가 무엇이죠? 헛된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 이 헛된 일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일이며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위기라고 할 수나 결국에는 허사가 된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허사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요 인용된 시편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에는요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지금 이건요 초대교회가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스스로 뭔가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잠깐 빌려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초대교회의 이 기도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주관자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위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허사라고 헛된 일이라고 지금 이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과연 예언된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예언하게 하신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과 예수를 거스른다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위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날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초대교회는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모든 위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기회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이 위기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초대교회에는 주관자 되시는 성경의 고백처럼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요것도 감사하고요, 그것도 감사하고요. 온통 감사한 것 투성이에요. 앞으로 제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실지 기대가 돼가지고요, 제가 기도의 자리를 안 갈 수가 없어서 오늘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게 1번입니다. 연기를 했더니 숨이 차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저한테, 저희 가족에게, 저희 사업장에 이러실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살더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요것도 힘들고 제 인생은요 온갖 위기투성이에요. 하나님, 저 마음에 안 들죠? 2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1번과 2번 중 어떠한 모습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나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셔서 또 앞으로 좋은 직장 갈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훨씬 더 많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갑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위기 때만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반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라면서 회개와 반성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 이렇게 바꿔볼게요. 위기 때라도 기도하는 것, 힘들 때라도 기도하는 것, 어려울 때라도 기도하는 것, 고난이 찾아왔을 때라도 기도하는 것,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방법과 길을 찾죠. 위기에 기도로 반응하는 것은요, 작고 연약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우리를 위기를 통해서 부르세요.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찾고 두드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봅니다.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보게 되고요, 조금씩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앉아있는 것,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 초대교회에게는요, 많은 선택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논의, 회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논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논의하기 전에 도망가지 않고 무엇을 가장 먼저 했나요? 이들은 가장 먼저 위기 앞에서, 위기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기도했어요. 이들의 최우선적인 선택은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실 분도, 길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위기가 초대교회에는 믿음을 확인할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요. 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나 의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잘 나갈 때, 내가 좀 괜찮을 때는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하면서 내 옆에 있다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어느새 연락을 받지 않고, 나 힘들어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미안해 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내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단발머리든, 내가 생머리든, 내가 파마를 했든, 내가 생얼이든, 살이 쪘든 빠졌든 상관없이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가끔 자매님들이 짝꿍에게 물어봐요. 자기야, 나 살쪘지? 형제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건강하고 좋지 뭐. 괜찮아, 운동하면 돼. 같이 뛸까? 작살 나는 겁니다. 꿀팁 드리겠습니다.
자기야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보는 짝꿍에게 형제님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너는 쪘다 하지만 내 눈엔 아름답다.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 모르면 적어요 형제님. 적어놔요. 분명히 물어봐요. 물론 저도 이거를 저희 집에서 아직 써먹어 보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써먹고 인스타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과 신뢰를 예로 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크레딧카드라고 하잖아요. 신용은요 조건을 따집니다. 근데 신뢰는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믿는 게 신뢰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용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따지고 담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신용하지 않았다고요. 신뢰했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도망가거나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로는요 이 믿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요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안에서 기도합니다. 자, 어떤 기도가 나와야 할까요? 위기 가운데에서 나와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무서워요. 피할 길을 주세요. 이왕이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편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어요. 위기 가운데에서 이들은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담대함을 구했어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하오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도록 구한 거예요. 이 또한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초대교회의 지금 이 기도는 물러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 전진하는 기도입니다.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거는 하나님 막아주세요, 피하게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가서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뛰어들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이었어요. 자,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 기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마치고 나니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해요. 이 진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진동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물론 진동만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진짜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해졌죠. 능력에 여기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담대함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이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처럼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즉각 응답 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걸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 모릅니다, 그러한 비결이 있는지. 다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위기가 초대교회에는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더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담대함과 성령 충만을 공급받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큰 은혜는요, 초대교회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성숙과 또 놀라운 변화를 초대교회가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4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 이 두 구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밭과 집 있는 자들, 부자들이 팔아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밭과 집을 팔아 나누어 주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35절 말씀과 같이 밭과 집을 팔아받은 그 값을, 그 돈을 사도들의 어디에요? 발 앞에 두었다. 이걸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발 앞에 두었다. 어떤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판 값을 그들의 발 앞에 두었다. 겸손한 모습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집 팔고 땅 판 돈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의 눈앞에, 머리 앞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고개 숙여 내려놓은 거예요. 생색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색내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요, 겸손히 섬길 수 있었어요.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 위기가 은혜 받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는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위기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 주셨어요. 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는 그곳에서, 세우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와 같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무엇이요? 위기가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기.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위기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 everything okay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오히려 더 많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위기투성이에요. 요셉 배신당했잖아요. 팔려갔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모세는요, 출애굽 때부터 온갖 위기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온갖 위기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위기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야말로 위기가 찾아오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딱 치워버리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 그러셨습니다. 위기를 정통으로 맞으셨어요. 위기를 정통으로 맞이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배신당했잖아요. 이거 위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위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위기죠. 특별히 이 시험을 보면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이 돌들러 하여금 빵이 되라고요. 이게 예수님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위기였을 것 같아요. 왜요? 이때 예수님 줄이셨거든요. 배고프셨거든요.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 이거 빵이 되게 해봐.
이게 왜 예수님에게 위기였을까요?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능력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유혹이잖아요.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취하는 것,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하라는 것,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유혹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위기셨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같이 위기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위기 앞에 서셨고 위기 안에 있어 보셨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 없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를 그 누구보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위기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편안함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위기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따라서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인 우리들도 위기로 말미암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으로 이것을 친히 입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의 거룩한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요,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믿음을 확인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정반대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기를 직접 마주하시고 끝내 승리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어디 딴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기 안에서도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삶이 지금 위기투성이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위기는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를 절대로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잠시 잊고 있었던 내 믿음을, 진짜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나아가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더 큰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회로 우리의 위기를 삼을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위기가 우리 인생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한 명의 교회인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우리 주변 가운데에 증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위기 가운데에 있는, 혹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올 위기 앞에 놓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그 위기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그 위기로 말미암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안에 있어. 나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너에게는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니 너는 마음에. 우리 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니 너는 마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니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기회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서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위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로 바라보며 주님 그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사 그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